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괜찮죠 뭐. 그런데 이 방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거슬리는 거죠. 그냥 지나간 세대에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 정도 이렇게 말을 좀 풀어서 하면 훨씬 더 매끄러울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방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임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방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이 용어가 아니라 묵인하다, 그리고 또 용납하다, 허용하다, 이 세 가지. 묵인, 용납, 허용, 요 차원을 간과하면 이 무책임 방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지 마시지 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 본래의 선하신 목적까지 위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용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7장 한번 잠깐만 뒤로 더 넘겨 보실까요? 17장 30절 뒤로 3장 뒤입니다. 17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아버지의 본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사람에게 다 명령하셔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켜라,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이게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간과라고 여기도 되어 있거든. 간과. 이 간과라고 하는 말도 꽈서 보자면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방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간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묵인, 용납, 허용이라고 하는 말, 다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지나간 세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7장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 지나간 세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지나간 세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 지나간 세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는 지나간 세대일 뿐이라, 과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나간 세대를 존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바깥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옳은 대로 행한 것 같은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악한 길입니다. 멸망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가장 완벽했던 환경에서조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들의 길을 갔거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그 길은 추방되는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길이었고, 그 길은 죽은 길이었습니다. 죽은 길.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차버린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그래서 자유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상에 없다. 이게 위대한 말입니다. 자유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인간의 의지가 막는다는 것. 이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비애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감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다 알잖아요.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 자녀에게
스스로 매이는 거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편한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까? 왜 그 길을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냥 자유의지 안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명령한 대로 행하는, 그게 뭔데요? 그게 로봇이죠. 뭐 하나님대로 행하는 대로 하라는 거, 그게 로봇 아니겠습니까? 이번 챗 GPT,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가 생성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온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들썩들썩한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창작욕을 불태우면서 문장 하나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그냥 거기다 딱 걸어놓으면 고흐 그림이 나오니까, 고갱의 그림이 나오니까, 정말 시대의 필치라고 할 만큼, 일필휘지라고 할 만큼 왕이지의 글자가 나오니까, 로봇가 그냥 5분도 안 돼서 다 만들어 주니까, 사진도 아주 얼마나 근사한데요. 그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내 밥그릇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시험 얼마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키워드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에세이를 써달라고 하면 정말 교수님들도 깜빡 속아 넘어갈 만 최고의 A+ 성적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막 생성해 주니까 막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미 벌써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 대학에서 그냥 구술 시험이 아니라 일반 이렇게 쓰는 시험이 아니라 말로 하는 시험, 말로 응답하는, 자기가 말로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 로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암기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그냥 쭉쭉쭉쭉 말하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시대, 정말 당황스러운 시대인 거죠. 그 중에서 그게 활성화되면 제일 먼저 없어질 직군이 뭔가, 다들 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얻고 더 창작품에 대해서, 창작열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인간의 그 실수에 대해서 더 포용하고 더 기쁘게 맞아주는 쪽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직업이 없어질 건가, 어떤 직업이 없어질 건가, 어떤 직업이 소멸될 건가, 이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이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걸쳐서 이 챗 GPT, 그런 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써 그 옛날, 그 태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것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잖아요. 물어봤더니 인간의 종말이 자기들의 최종 목적이다. 인간의 종말, 그게 어떤 나쁜 사람이 그런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상승됐겠죠. 인류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다 반영해가지고 인간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딱 해보니까 인간들은 쓸모없는 존재다, 인간들은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왔겠죠. 마지막 나한테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버튼을 준다면 나는 인간이 망하는 길을 택하겠다, 로봇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나간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 없는 세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세대,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데 앞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다시 말씀 무슨 뜻입니까?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숨어서 자기 방에 그렇게 칩거하면서 5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봤던 게 어떤 인터넷 정보였길래, 어떤 세계였길래, 그냥 얼굴과 마음과 눈이 딱 그 모니터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23살짜리 여자아이가 뭘 봤길래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는 그런 사람으로 됐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국가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니까 푸틴이 저렇게 그냥 핵폭탄을 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독재, 자기 욕심을 이루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시스템이 좀 거르니까 이 정도지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라와 민족, 족속, 가문, 공동체, 사회, 기업, 그렇게 대기업인데도 사람들의 정보를 이렇게 QR코드를 줘가지고 자기 그 속에 있는 모든 자기의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날 당일로 소멸되게 한다고 말은 해놓고는 이것을 다 축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주로 5월 자기 생일 어간에는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자기 생일 주간에는 또 자기 배우자의 생일에는 무엇을 사는가, 주로 무슨 음악을 즐겨 듣는가, 혼자 있을 때 출근해서는 짬짬이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 상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모니터에서 업무를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게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까지 다 수집해가지고 수억 건을 쌓아두고 있었다는 거죠. 기업도 그런데, 대기업인데도 그런 일을 하는데 예외 없다는 거죠. 누구나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민족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조차 국가의 명운을 걸고 미래를 걸고 야심차게 행하는 것조차 자기들의 길들을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길들을 가고 있다. 우리가 한참 2000년 출발하면서 비전 2020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비전 2020. 2020년이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가지고 나라마다, 기업마다, 공동체마다, 사회마다, 교회마다 다 비전 2020이었어. 그런 것들도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죠. 2030이 나오고 2050 나오고, 이런 것들, 그 민족이 행하는 일들조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의 길들이라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저울에 작은 먼지만도 못한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세상이, 민족이, 열방이, 우주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기 판단으로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가치관 가지고 자기 소원, 자기 꿈 이루겠다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개인마다, 기업마다 다들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엄청난 계획인 것 같고 놀라운 계획인 것 같고 거창한 계획인 것 같은데, 조금 뒤져보면 몇 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그런 계획을 약간 문구만 바꿔가지고, 접속사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안 그래요? 과거 다 생각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조금 현대 말로 바꿔서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아주 유창하게, 거창하게, 놀랍게 행하는 그런 것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이름 구하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기분대로 사는, 자기 의를 이루려는 것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바깥에 옆 주변에 있는 열강들 보니까 그냥 그 멋진 왕관을 쓰고 그냥 갑옷 입고 그다음 호를 두르고 창검을 가지고 주변 약한 나쁜 나라,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
당당하게 맞서고 명분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왕은 결국은 너희들을 종처럼 다루고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궁녀로 취하고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가져가고 할 거니까 절대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나와 함께 있을 때 기쁘지. 인간의 왕을 세우면 결국은 그게 다 너희 머리로 돌아가서 너희는 괴로움, 너희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거든. 군대를 달라고 하고 규칙을 정하고 하나님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 이것은 다 헛된 일일 뿐이다. 헛된 일이다. 결국은 망하는 길, 악한 길로 가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가만히 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7절 말씀에 자기를 증언하셨다고. 자기를 증언하셨다. 자기를 계시하셨다. 자기를 보여주셨다. 무엇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것. 더 이상 다른 거 추구하지 않아도 되게, 다른 거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얼마나 신실하시게, 얼마나 온전하시게, 얼마나 기쁘게,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셨다.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가장 계시 중에 온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특별 계시도 주시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자연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 신이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 찾게 하십니다. 온 열방으로. 일반 자연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늘에 비 내리는 게 도대체 뭔데요? 당연히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다. 다시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오고 또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가장 온전한 선한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말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막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